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장 가운데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 우둔함의 차이,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7장 전체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요. 오늘 중심 구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찾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주 찾아야 할 곳이 있는데 오늘 그 찾아야 할 곳이 초상집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들려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장래를 집례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목사는 장래를 자주 집례하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래를 마주 대할 때마다 인생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헤아릴 수 없는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 진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장래가 생기면 저는 교구의 리더들을 가능하면 다 모아서 장례를 집례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제가 가든 안 가든 즐거우니까요. 그냥 그 즐거운 분위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의 마음은, 이 지혜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장례 집에 가서 배우는 것이 참 많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즐겁고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혼인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와 우둔함의 첫 번째 차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것에도 지나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17절에 보면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우매한 것도 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양끝단 플러스 마이너스 5%는 항상 동질선상에 있다. 어디로 튀든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권을 보더라도요. 극좌에 있다가 극으로 튀고요. 극으로 있다가 극좌로 튀고요. 늘 고생하는 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극좌가 날뛰는 바람에 중간에 평화를 구하는 진짜 보수 그런 사람들, 또 진짜 민주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보도 보수도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회색 분자가 돼버리고 뭐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양극단으로 간다는 건요, 신봉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신봉하는 것을 붙들게 되면 그게 극좌가 되고 극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삶의 자리는요, 너무 비난할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좋아할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마음으로 헤아리게 되면요,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절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도 지나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한번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기쁜 날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통한 날, 야 내가 기대했던 대로 쭉쭉쭉쭉 고속도로네.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을 맞이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공고한 날을 맞았다고 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깊은 어떤 수렁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될 거 아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될든지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마주하는 날을 따라서 기뻐할 날이 되면 기뻐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날을 되씹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쁜 것만 생각해요. 고통스러운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워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그걸 다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누가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누가 탄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21절, 22절을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참 재미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잔뜩 기울이고 그걸 마음에 차근차근 그냥 그 강철판에다가요 기계를 가지고 막 글을 새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성 노이로제 걸려버려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데 그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종이 저주를 퍼부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이게 참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자 아닙니까? 별로 영향가 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듣는 거죠.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가려서 듣는 거죠. 가려서. 이게 이제 보통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듣는 훈련 그리고 삭히는 훈련도 함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지혜자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어떻게 잘 사귀냐 이거예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면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예민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에 대해서는 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적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리 선택적이지 못하고 다 그냥 마주하고 끌어안고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모든 걸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또 한번 직면하게 해주는 전도서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분명합니다. 나를 세울 것이냐 망쳐버릴 것이냐. 내게 정말 영양분이 있는 것인가? 내게 그냥 영양분 없이 이거는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정수기가 생겼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귀한 분이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런 하나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 정수기가요. 이 독일에 있는 정수기는 칼크, 그러니까 석회를 걸러내는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로 먹을 수 있는 한 통을 받으면요. 흘러보내는 물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을 하나 반 정도를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서 변기에다 붓든지 뭐 걸레를 빤다든지 이럴 때 쓰곤 해요. 자, 이겁니다. 물은 물인데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계가 그걸 걸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아야 될 것, 그냥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그렇지 않아도 될 것,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지 않아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자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까닭이겠죠.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또 한번 집중하면서 가보면 어떨까요? 월요일 그런 발걸음으로 오늘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다. 우리를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우둔함의 차이가 무엇인가 4가지에 걸쳐서 또한 보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이 모든 판단을 허투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